감사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을 맞이하여 벌써 1월 달이 다 지나고 2월 달 첫 안식일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는 생애를 살겠다고 결심했지만 그런 것들을 다 실천하지 못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오나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안식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각 가정에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심히 감사드리옵나이다. 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지켜주신 아버지, 이 안식일 첫 시간에 아버지의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 아멘으로 잘 받게 하시고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아름다운 은혜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하여 우리 힐탑 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영어권의 청년들 각 가정마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거룩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한 예배를 아버지 앞에 다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여 아멘. 하나님께 바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모든 가족들의 자녀들 사방에 다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이 거룩한 안식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과 자녀 손들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 예배 시작하는 첫 시간에 오니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네. 말씀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간절한 심령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작하는 첫 시간이 오니 내일 거룩한 안식일이 다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들을 거룩한 심령을 거룩한 안식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를 드릴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하오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2023년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2월 달 달력을 한번 보십시오. 일요일도 몇 번? 네 번이요. 일요일도 4번, 월요일도 4번, 화요일도 4번,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전부 다 4번씩 있습니다. 이렇게 2월 달이 강조일이 4번씩 있는 것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860 몇 년 만에 처음이래요. 그래서 이런 2월 달은 정말 특별한 2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특별한 800 몇 년 만에 오는 이 2월 달, 이렇게 4번씩 되는 2월 달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고 특별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음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요 성경절을 함께 찾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 공동 번역에서는요, 이걸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지금 말이 좀 어려워.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있는 열매 맺는 모든 나무 이렇게 하니까 되게 좀 어렵습니다. 근데 공동 번역에서는 내가 이제 너희에게 온 땅 위에서 나달을 내는 풀과 씨가 든 과일나무를 준다. 너희는 이것을 양식으로 삼아라. 요거보다 조금 더 쉬운 말이 쉬운 말 성경입니다. 쉬운 말 성경은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들을 사용했어요. 내가 땅 위에 있는 온갖 곡식과 과일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너희는 그것들을 양식으로 삼아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리고 요한복음 4장 31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성경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로 있는 말씀입니다.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 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먹는 것과 관련된 이 속담들이 많이 있죠. 수염이 석자라도 뭐죠? 먹어야 양반.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다. 또 금강산도 무엇이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배부르면 미운 사람도 없어진다.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 이런 먹는 것과 관련된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요즘도 사람들에게 제일 인기가 있는 이 유튜브 컨텐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먹방이에요. 먹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좀 추세가 달라가지고요. 무조건 맛있게 많이 먹는 것만 인기가 있지 않다 그래요.
아주 맛있는 것도 맛없게 깨작깨작 먹는 사람들 있죠. 그것도 인기가 좋다 그래요. 왜 인기가 좋으냐면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좋다 그래요. 그걸 보면 아주 이, 이 먹는 맛이 떨어져가지고 못 먹는다는 겁니다. 또 유튜브에서 봤는데 정말 맛있는 꿀을 먹는데도요, 이 빼짝 마른 사람이 이 꿀도 아주 그냥 무슨 쓴 한약 먹는 것처럼 이렇게 먹어요. 그래서 진짜 먹을 맛이 떨어지게 먹어요. 근데 이런 이 유튜브 영상들이 아주 요즘 인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어느 정도의 음식을 먹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 톤으로 따졌을 때. 제가 유튜브를 검색해 보니까요. 한 사람이 한 70년 먹는다라고 이렇게 치면, 이 물을 빼고 한 27톤 먹는다 그래요. 물까지 포함하면 총 먹는 양이 64톤이라고 그럽니다. 아, 굉장히 많이 먹는 거더라고, 우리가 보니까.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면, 한 끼를 한 1kg 조금 더 넣거든요. 그래서 한 끼가 아니라 하루에 먹는 양을 1kg 정도로 잡으면, 뭐, 예를 들어 70이면 365 곱하기 70 곱하기 1. 이렇게 하면은 이 음식량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한 26톤, 27톤 정도 됩니다. 그리고 물까지 마신다 그러면 물까지 포함해서 64톤을 먹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먹는 것, 그 우리 건강하고도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책을 보니까요. 2주 동안에 노안을 없앨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2주 동안에. 근데 그 책의 내용의 골자는 무엇이냐면 우리 이 오장육부가 전부 다 우리 몸의 뿌리라면 이 뿌리에서 영양이 잘 공급돼야지만 이 눈에 있는 시신경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눈은 가지인데 뿌리하고 잘 연결돼서 뿌리가 영양을 잘 공급해 줘야 된다. 그래서 노안 같은 거 이것은 왜 오는 것이냐면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그 책에서 얘기하기를 시력이 1.0인 사람하고 시력이 0.5인 사람하고 쓰는 에너지가 누가 더 많으냐? 당연히 1.0의 눈이 에너지를 더 많이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력이 나빠진다는 것은 에너지가 그만큼 떨어진다. 그래서 노안도 2주 만에 돋보기를 벗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한국의 한의사가 쓴 책인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눈에 좋게 할 수 있는 이 올바른 식사를 하면 이분이 임상적으로 그거를 경험한 것을 기록한 거예요. 실제로 돋보기를 쓰던 사람이 돋보기를 2주 만에 벗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 눈의 시력은 이게 웬만하면 회복이 안 되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잘 먹기만 하면 잘 영양만 주고 운동하고 생활 방식을 바꾸기만 하면 그것도 고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식보보다 더 좋은 보약이 없다라고 우리 속담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서양 속담에도 food becomes you. 먹는 음식이 바로 당신이 된다라고 그렇게 서양 속담에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정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잠언 13장 25절에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은 배를 줄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포식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잘 먹어야 돼요. 영양이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어쨌든 이 중요한 식생활과 관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세 가지 음식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첫 번째 그 음식은 육신의 양식입니다. 두 번째는 영의 양식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혼 구원의 양식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모두 다 잘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참으로 건강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고 하니 예수님이 비난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잘 드셨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식사를 잘 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잡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잘 잡수시고, 잘 웃으시고, 잘 주무시는 분, 그분들이 굳은 일도 잘 처리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인도의 마더 테레사가 이 봉사자들이 오면은 선발하는 조건이 그 세 가지였다 그래요. 그 인도 캘커타에 자원봉사자들이 이렇게 같이 봉사하겠다고 와요. 근데 이 봉사하러 오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을 선택해야 돼요. 왜냐면 아무나 시키면은 이게 더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마더 테레사가 그 봉사자를 선택하는 세 가지 조건은 그 사람이 잘 먹는지, 잘 웃는지, 잘 자는지 이 세 가지만 봤다 그래요. 그 세 가지를 잘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봉사를 잘하는 사람이 임에 틀림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체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고 마련해 주신 육신의 양식을 잘 드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요. 우리의 건강한 신체를 위해서 허락하신 음식이 3차로 나옵니다. 1차, 2차, 3차. 제일 첫 번째 음식은 창세기 1장 29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심했는 모든 채소, 이건 곡식을 얘기합니다. 이 곡식은 뭐 벼, 보리, 밀, 콩, 뭐 요즘 슈퍼푸드라고 하는 치노와 뭐 이런 씨들, 곡식들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이건 과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1차 음식은 곡류와 과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차 사람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밭의 채소. 이건 사람들이 기른 채소겠죠. 성경 2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장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사람 스스로 경작하는 채소, 우리가 길러 먹는 채소들, 이것은 2차 음식들. 사실상 1장 29절에 나오는 그 온 지면에 심있는 모든 채소하고 밭의 채소하고는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1장에 나오는 채소는
하나님이 길러주신 곡식들이에요. 곡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3장에 나오는 이 밭의 채소는 사람이 경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좀 차이가 있죠. 범죄하고 난 다음에 남자에게 이마에 땀을 흘려야지만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노아 홍수 이후에 창세기 9장 3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3차 음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무릇 사한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 있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노홍수 이후에 3차 음식으로 정결한 생선과 육류가 허용되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이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그 목록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방식의 식사와 레위기 방식의 식사로 나누어지게 돼 있죠. 우리 재림 성도들 가운데도 1차 음식만 먹는 사람들, 2차 음식까지 먹는 사람들, 혹은 3차 음식까지 먹는 분들,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와이프분이 쓰신 편지 레러 45번 1903년도에 기록한 그 서신에 보면 나 자신을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1차 음식만 먹는데 왜 당신들 3차 음식까지 먹냐고. 이렇게 나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정말 먹을 거 없을 것 같아요. 뭐 생선, 고기 여기도 많이 오염됐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먹는 이 채소들 뭐 살모넬라균에 있고 어떤 때 토마토 제가 토마토 좋아하는데 토마토도 그 뭐 병균 세균에 있어가지고 먹으면 안 된다 그러고 시금치도 문제가 된다 그러고 요즘 정말 먹을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저런 거 다 따지고 보면. 근데 어쨌든 우리가 분명한 것은 축적되어가는 동물계의 질병 때문에 머지않아서 육식을 끊어야만 할 시기가 올 것이다라고 와인 선지자는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분명하고 중요한 사실은요, 모두 균형진 식사와 또 충분한 영양, 그것이 우리에게 요청된다라는 것입니다. 건강식이 빈곤식이 되어서는 곤란하고요. 채식이 풀만 먹는 것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곡류와 과일이 잘 공급되는 식사가 돼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시편 104편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 14, 15절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모든 균형진 식사 또 잘 공급된 그런 영양이 공급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식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먹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실탑의 성도 여러분, 좋은 음식을 적당한 때에 잘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멘. 2023년도에 신체적으로도 잘 균형되고 건강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먹을 우리의 음식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셔야 하겠습니다. 마태 4장 4절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욥기 23장 12절에 있는 말씀도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12절.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 여기는 이제 작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일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라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귀하게, 더 우선해서 욥처럼 말씀을 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No Bible, No Breakfast.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아침밥을 먹지 않는다.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요. 시편 119편 147절, 148절에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아주 일찍이 새벽이 되기 전에도 주의 말씀을 읽기 위해서 일어난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밤새도록 성경을 읽느냐고 깨어있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준비하는 게 조금 어떨 때는 좀 힘들 때도 있는데요. 이게 저에게 주신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떨 때는요, 제가 꿈이었던 것 같아요. 꿈에서 딱 일어났는데 새벽기도 말씀을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근데 시간이 됐어. 그래서 얼마나 당황하고 이거 어떻게 되나. 그런 걱정이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5시 25분에 하는 이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뭐 그 전에 낮에도 아침에도 말씀을 준비하지만 제일 좋아하는 시간은요. 어떨 때 이게 말씀이 잘 준비가 안 됐으면 하나님께서 한 새벽 3시 몇 분에 깨워주세요. 그리고 적어도 1시간 이전에 제가 일어납니다. 5시 25분에 하면 눈이 거의 4시 한 15분 정도면 자동으로 눈이 떠지는 것 같아요, 요새는요. 근데 그때 일어나서 이 말씀을 연구하면요,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그리고 제가 고백하기를 새벽 말씀을 전할 때요, 제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말씀을 전하는 중에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 전하고 난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을 못해요. 이 녹음을 한 걸 들어봐야지만 내가 무슨 얘기를 한 거를 기억해요. 그거는 분명히 성령께서 인도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제가 준비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는 중에 이렇게 그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연결해서 말을 하면서 제 자신이 이렇게 좀 약간 소름 끼치는 그런 전율과 같은 감동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편 1절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가 일주일치 음식을 한꺼번에 먹어둘 수 없습니다. 아, 내가 오늘 잔뜩 먹었으니까 내일은 안 먹어도 되겠다. 이럴 수 없죠. 그래서 말씀도 규칙적으로 꾸준히 빠뜨리지 않고 잘 드셔야 합니다. 말씀의 맛을 보게 된다면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주어진 그 양식보다 내가 더 이 말씀을 사모하게 귀하게 여긴다. 말씀을 먹는 그 맛에 결코 그 맛을 떨쳐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렸을 때 짜장면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짜장면 참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 중국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짜장면을 많이 먹었겠습니까? 뭐 매일 가서 짜장면을 먹는 거예요. 뭐 중국집이 저희 집이니까. 근데요, 그렇게 좋아하던 짜장면 그렇게 많이 먹어댔더니 나중에는 쳐다보기도 싫어요. 그래서 저는 짜장면 안 먹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짜장면 안 먹었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은 아무리 먹어도 물리지가 않습니다. 질리지가 않아요. 이 성경 말씀은 정말 파도 끝이 없는 와인 여사께서 표현한 대로 정말 금강과 같은 것입니다. 아, 내가 성경을 여태까지 몇 번을 읽었는데 이제 뭐 새로운 게 있겠어? 최 목사님, 성경 읽다 보면 새로운 게 자꾸 나옵니까? 그럼요. 그럼요. 예.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예. 그럴 때가 있어요. 평생을 목회하시면서 성경을 얼마나 많이 가르치고 성경을 읽으시겠어요. 근데 또 읽으면 또 새로운 게 있고요. 또 새로운 깨달음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그 끝없는 은혜, 성경 말씀에서 느껴지는 그 끝없는 우리에게 주는 희열, 이것 때문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특별히 히브리서 5장 11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는 말랑말랑하고 쉬운 젖뿐만 아니라 모두 먹어야 된다고요. 단단한 음식. 단단한 식물도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은혜되고 쉬운 것 이것만 아니라 우리 구 목사님도 설교하실 때 그 이야기 하셨죠. 이것 때문에 내가 목회하면서 몇십 년을 고민했었는데 이제 그 답이 풀렸다 이러면서 말씀하셨던 일 있잖아요. 예, 여러분 성경 말씀에 어려운 것들 그런 것들 억지로 풀어서는 망한다고 했지만 단단한 음식 우리에게 정말 단단한 음식도 잡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빠뜨리지 않고 잘 드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건강한 그런 2023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취해야 될 특별한 음식은 우리 주님께서 언급하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입니다. 이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죠. 요한복음 4장.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서 드시지도 못하고
그 여인이 오는 그 정오의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제대로 쉬지 못하고 강행군을 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그래서 우물가에 도착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나와서 다시 예수님께도 돌아와서 라피어 이제 우리가 먹을 것을 구해왔으니 잡수소서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랬더니 우리가 동네 내려간 사이에 누가 먹을 걸 갖다 드렸나? 제자들이 그렇게 수군거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하면서 말씀하시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니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죽었던 사람을 살리고 잃었던 자를 되찾는 일입니다. 바로 주님의 일은 영혼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영혼 구원하는 양식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먹어야 될 세 번째 양식입니다. 제가 처음에 읽었듯이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부정한 짐승들이 쭉 내려오죠. 일어나 잡아먹어라. 어느 모 교단의 목사님은 이것을 이제는 예수님이 명령하셨으니 돼지니 뭐 부정한 음식들 다 잡아먹어도 된다. 이걸로 해석을 해요. 근데 우리는 이 뜻을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너희가 부정한 짐승처럼 여기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들을 구원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취해야 될 또 하나의 음식은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음식입니다. 이 음식이야말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그래서 이 영혼 구원의 양식은 시도 때도 없이 드셔야 합니다. 우리의 말로, 친절로, 기도로, 문서로, 방송으로, 선한 행실로 또는 우리가 마련하는 전도회를 통해서 영혼들을 시도 때도 없이 구원해 내야 합니다. 사실 이 음식을 잘 드시는 분이 영적으로 아주 건강하게 됩니다. 제이엔 앤드류스, 우리 재림교회의 첫 번째 이방 선교사, 유럽으로 간 선교사죠. 그 제이엔 앤드류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다. 일할 시간은 짧고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가까웠다. 그렇다면 해가 지기 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얼마나 더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는가. 이게 이 제이엔 앤드류스가 독일에서 죽고 그 독일의 무덤을 뒀는데 독일 바젤에 있는 그의 묘비에 있는 이 글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이런 심정으로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부인도 자녀들도 희생하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의 묘비에는요, 요한복음 10장 16절이 새겨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이것이 바로 리빙스턴의 묘비에 있는 글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 구원의 양식은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혼 구원의 양식을 먹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나타나셔서 일어나 잡아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분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에 아직 양울에 들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 영혼 구원의 양식을 먹기 위하여 우리가 이제 내일 문서를 가지고 나가고, 문서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로, 친절로, 삶으로 이 영혼 구원의 양식을 부지런히 먹는 2023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시대의 소망 340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주께 더 가까워지는 것은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기 위하여 일하는 중에 되는 일이다. 여러분, 이 시대의 소망 340페이지가 무슨 배경으로 기록된 것이냐면요, 그 거라사 광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거라사 광인들이 귀신이 쫓겨나가지고 이렇게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 뭘 요청하시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요청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너희 동네에 가서 너에게 일어났던 일을 전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요 말씀을 엘렌 화이트 여사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주께 더 가까워지는 것은 주님을 따라감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기 위하여 일하는 중에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영혼 구원의 음식을 잘 드시면 우리는 진정 주님과 아주 가까워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맡기셨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다가 하나님의 손가락이 딱 나타나서 Remember the Sabbath,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제 이번 토요일부터는 모두 다 안식일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라. 이거 쓰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요, 이 손가락으로 이거 분명히 쓰실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전도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적이고 천사를 동원해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친히 나타나셔서 왜 영혼을 그렇게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이 바울이 표현하는 것처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냐 말씀이에요.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영혼 구원을 하는 경험을 통하지 않고는 그 품성이 변함을 받을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1월 달에 나갔다 온 다음에 그런 고백하신 분 계시더라고요. 아, 우리 교회 제발로 오신, 우리 교회 오시는 이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더 깨닫겠다고. 여러분, 그런 심정 느끼셨습니까? 나가보니까 얼마나 냉대하고 얼마나 쌀쌀맞게 거절하고, 안식일교회에서 오셨죠? 누가 그것도 안 읽고 이거 쓰레기통에 버릴 거니까 가지고 가세요. 얼마나 박해를 하고 냉대를 합니까? 한 사람 먹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우리 교회 제발로 찾아오신 분들 얼마나 귀한 영혼이에요. 우리 믿음의 형제들, 성도들 얼마나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런 사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 활동을 통해서요, 진짜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진짜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세 번째 양식인 영혼 구원의 양식을 우리가 잘 먹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마지막 성경절을 읽고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 이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 18장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온타리오 지역을 다녀보니까요, 우리 타고 다니면서 그 지역을 지나다니면서 한국 사람이 있는지 전혀 몰랐잖아요. 근데 찾아보니까 왜 이렇게 교회 가까이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교회 가까이에 한국 교회도 여러 개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오늘 이 성 중에, 이 온타리오 주변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선교를 중단 없이 계속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육신의 양식, 식사를 잘 하십시오. 영의 양식, 말씀을 잘 드십시오. 그리고 영혼 구원의 양식을 잘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모두는 분명 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식욕이 건강의 청신호입니다. 여러분 아팠을 때는 어때요? 아무것도 먹기 싫어요. 아무리 맛있는 거 갖다 줘도 못 먹습니다. 식욕이 있다는 것, 그것은 건강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 2023년도에 힐탑의 성도님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먹어야 될 세 가지 양식에 대하여 식욕을 되찾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먹는 것의 즐거움을 찾아서 먹지 말아야 될 것, 오히려 건강에 해로운 것들을 많이 먹는 그런 풍조들이 우리 주변에 만연하고 우리 재림 성도들 가운데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먹어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먹어야 될 세 가지 양식에 대하여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여 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균형 잡게 잘 영양 있는 육신의 몸을 위하여 식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구별된 이 식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도 건강도 육신의 몸도 변화함을 받고 건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규칙적이고 그리고 정성스럽게 빠짐없이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영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품성 변화를 위하여 영혼을 접촉하고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사오니 영혼 구원의 양식도 더 적극적으로 열심을 내서 이 양식을 잘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힐탑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세 가지 양식을 잘 먹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그리고 더 건강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